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악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시온의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누가복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메시아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뭐냐면 성스러운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소명받은 메시아가 시온을 향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로를 하고 있죠. 오늘 앞부분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즉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냥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뭐가 내렸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난한 자가 지금 여호와의 백성, 시온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메시아의 사명은 죄에 빠진 백성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적인 치유, 육체적으로 상한 사람들의 치유, 메시아의 사명은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함께 담고 있는 전인적인 회복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슬픔에 빠져있던 자들이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다시 황폐해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자는 못해요. 상해 있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자들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으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하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와 그런 그 눌림에서 저들이 이제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치와 능욕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신랑 신부의 홀리복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혼인관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온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온의 회복은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영적인 회복과 뭐예요? 혼적인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다 망라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혼의 소속이 바뀌게 되어지죠. 어디로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집니다. 그들의 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육체는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스도께 영이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전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실제로 가난하고 곤고한 자도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했던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회의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사람은 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요. 물질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는 듣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탕자. 세상에서는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사람. 그런데 그는 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죄가 내 불행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할 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행의 해결은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서 뭐예요? 아버지께로 부끄럽지만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음이 부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회개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죄의 대가 내가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는다고 내가 정말 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 같이 하고 살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죄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이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지금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죠.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나이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인 그런 상함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하러 오신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포로된 자는 육체적인 그런 매임을 뜻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가 포로된 자입니다. 죄에 포로된 것. 모든 인생은 아담 이래로 죄의 포로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갇힌 거나 포로된 거나 뭐가 달라요?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갇힌 것이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데 완전히 붙잡혀서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요,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런 권세를 깨트리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면서 이 갇힌 자를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렇게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사망 권세에 깨트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셔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갇힌 자가 노임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림으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소망을 잃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춘 이유는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었고 여전히 아집 속에 있었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비춰주신 이유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빛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빛은 뭐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우리도 있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히 받으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왜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있어요. 영혼, 육의 치유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가 된 자, 갇힌 자들은요, 영적으로만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전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너무나 편협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와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빛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로 회복되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유 받았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는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다고다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빛이 비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나는 있다고, 빛을 보지 않고 빛의 역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도록 유도합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은 자꾸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세상은 너무너무 편리하게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인데 2위와 엄청난 차이를 두고 1위래요. 우리 1등 좋아하는데 기가 막힌 통계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린 사람도 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보는데 다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꼬마가, 유주가 외갓집 가서 외할머니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요, 행복해져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굿뉴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을 얹고 행복해져라. 벌써 선포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아가입니다.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한지요. 한 번은 제가 안 했더니 왜 자기 오늘 이 기도를 안 해줬냐고 그랬대요. 몇 번 교회도 안 나왔어요, 쟤는. 여러분은 훨씬 많이 나왔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와요.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이기심들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에서부터 이웃으로, 친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선교사님의 얘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로 나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소명 3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의료 선교 파송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영락교회 수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저녁 예배에 갔는데 의료 선교사 대한민국의 1호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제가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막 눈물 나면서 그 분의 그 파송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올해 5월 26일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함경도 출신이었고 월남에서 대관고등학교를 나오고 연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 월남하면서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거를 나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무료 선교도 많이 하고 속초에 병원을 개업해서 대동의원이라고 굉장히 잘 되는 병원을 외과 의사인데 수술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병원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페니실린 쇼크로 환자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이제 뭐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때 휴전섬을 넘어서 월남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서원 기도가 기억이 났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의논했더니 그 의료 선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락교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세상은 참 좁아요. 제가 미국 가서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이분의 딸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 그리고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그 예수 믿으면서 가족의 핍박으로 독약을 막 밥에다가 타서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그렇게 타서 먹이는데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뭐예요? 독을 먹어도 해를 당치 아니함을 설교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의료 선교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그 선교를 떠나냐 하면 저도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의료 선교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영정에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이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는 사명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였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에 맞게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신 은혜,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과제로 생각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